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1편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영원한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본절 10절은 모두 13절로 이루어진 본시의 가장 가운데 중심부에 있으며 본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승리와 복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본절 7절은 현재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 7절은 논리적으로 앞선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과거의 행적에 근거한 내용이며 8절부터 13절의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본절 7절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2인칭으로 왕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여호와와 왕 모두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인칭은 당신이죠. 3인칭은 그인데 1절부터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이 7절부터는 3인칭 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앞선 6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왕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회중들이 여호와 앞에서 직접 고백한 것인 반면 본문 이하의 내용은 예언자가 왕과 여호와 앞에서 동시에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상적인 모습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신정왕국에서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모범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의지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빠타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계속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본문은 현재 왕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빠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 의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함과 함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모습이고 여호와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요소 중 본문의 여호와를 향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여호와와 달리 연약하고 쉽게 변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왕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왕 개인의 신뢰일 뿐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표자로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리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켜 볼 때에 분명히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빠타흐라고 하는 말과 인자하다고 하는 뜻을 지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언약 백성의 반응이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언약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향한 자비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향한 인간의 반응은 신뢰에 해당하는 바타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계속되는 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는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특별히 왕의 신앙이 강조됐는데 이것은 왕이 언약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 인자, 후대, 은총과 같은 뜻을 지닙니다. 이어서 본문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의 신앙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에서 기록되고,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왕의 견고함이 선포됐습니다. 이러한 선포에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7절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서 왕이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그분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왕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왕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인 다윗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라고 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손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의 오른손이 이스라엘의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래에 관한 기원을 담고 있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과거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룬 승리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하고는 달리 대적이 멸망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손에 해당하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능력,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차라고 하는 말은 찾아낸다, 발견한다고 하는 뜻 외에도 따라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의 의미와 더불어서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왕의 능력으로 왕의 모든 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찾아내서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과 모든 대적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다윗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절 하반절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라고 하는 말하고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능력, 다시 말하면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의 확신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때에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군사적인 승리를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9절에 무엇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시트라고 하는 말은 앞선 3절에서는 왕에게 정금 면류관을 씌울 때 사용됐고 6절에서는 왕에게 복 주실 것을 말할 때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뜻을 지닌 동사 시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파멸시키는데 사용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이방 민족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에 이어서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혼자 행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라고 하는 말씀은 상반절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대적들에 대한 왕의 승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진노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프라고 하는 말은 코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분노인데 원래는 이 콧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코를 벌름벌름하고 가슴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이 코로 나와서 씩씩거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빨라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대적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의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에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은 이제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칼이라고 하는 말은 먹어 치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맹수가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먹어 치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에게 분노를 발하게 되면 이제 이 불이 모든 걸 삼키는 것처럼 완전히 불길에 쌓여 잿더미가 될 때까지 태워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사용돼서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9절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될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절 1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대적들의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라고 하는 말에서 후손에 해당하는 페리라고 하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파라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라고 하는 의미지만 본문에서는 태의 열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후손, 자손, 자녀라는 뜻을 지닌 겁니다. 본문의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라고 하는 말에서 멸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강의형으로 사용이 됐는데, 죽인다, 멸망시킨다,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는 심지어 그의 후손들까지도 땅에서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표현은 다윗이 모압과 에돔 백성들에게 행한 형벌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일이 다윗의 시대에 일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그 보호 아래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한 자들의 멸망은 장차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 권세와 위엄,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멸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절 10절 하반절에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뜻을 지닌 그런 이제 표현으로서 서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악인들의 자손들을 따로 떼어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떼어놨다는 얘기죠. 이어서 본문은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뭐뭐 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타라고 하는 말은 활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물리고 목표물을 쏘기 전에 활을 당겨서 구부리는 행동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나타라고 하는 말은 해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나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여서 화살을 당기는 병사가 그 대적의 심장을 겨누고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인들을 완전하게 파멸로 몰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방 왕들의 반란과 음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절 11절은 앞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완전한 파멸을 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모두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죠. 이것은 앞서 악인들과 악인들의 파멸로 묘사하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하고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의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악인들의 악을 행하려는 시도가 다 실패됐고 더 이상 반복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멸망시켜서 도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져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다 보니까 등이 돌아가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에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그들의 얼굴에 향해서 활을 대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사,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복수를 썼는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화살 한 개를 당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화살을 이제 당기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많은 공격을 할 것이고 많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공격이 다 적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시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패하고 멸망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본 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행한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시는 다윗 왕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루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높인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강의 명령형으로 쓰여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뜻으로 쓰였든지, 아니면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강한 능력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고, 여호와여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소서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는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표현은 인간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할 뿐인 것이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셨고, 그러니까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영광 받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 홀로 영광 받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쉬르
라고 하는 말은 노래로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에, 칭송한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자마르라고 하는 말은 악기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쉬로와 같은 의미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발적인 의미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또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것은 이 찬양하는 것까지도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찬양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야만 찬양하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에 해당하는 깨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힘이나 권세나 권능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과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유대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과 그의 백성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 분, 한없는 권세와의 능력으로 그 왕과 백성을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멸망의 자리에 던지시는 분이 다름 아닌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주께서 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까지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 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상태를 노래한 시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뢰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뢰하였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과거를 향하게 해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실한 기도가 승리의 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영원한 승리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 시는 오늘날 사단의 세력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성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시를 통해서 이러한 다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